상황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석제 환인이 그 권석 2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또 이름하여 월천자, 고영천자, 오광천자, 사대천왕이 그 권석 2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자대천자, 대자대천자가 그 권석 3만 천자와 함께 있었고 사바세계의 주인 돈천왕인 시기대본, 광명대본 등이 그 권속 1만 2천 천자와 함께 있었다. 8용왕이 있으니 난타용왕, 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하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이 각각 여러 백천 권석과 함께 있었다. 네 빛나라왕이 있으니 덕빛나라왕, 노법빛나라왕, 대법빛나라왕, 지법빛나라왕 등이 각각 여러 백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네 건달바왕이 있으니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 등이 각각 여러 백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네 아수라왕이 있으니 파치아수라왕, 거라건타아수라왕, 비마질따라아수라왕, 나우아수라왕 등이 각각 여러 백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네 가루왕이 있으니 가루라왕이 있으니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왕 등이 여러 백천 권석들과 함께 있었다. 위저의 아들 아세제왕이 여러 백천 권석과 함께 있다가 각각 부처님 반에 정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여기까지는요, 이제 소위 그 팔구신중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권석과 함께 있었다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유인물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살들하고 자기 아들과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뭐 이모와 부인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석재환, 하늘을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분, 하늘 세상 다스리는 분이 석재환입니다. 이거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명월천자는 이제 달을 얘기하고 오양천자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 달,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또 사대천왕이 이제 네 군데, 동서남북 네 군데 제석천왕을 도와주는 그 명령을 받아서 관리해주는 신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풀린 이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쪽을 책임맡아 하는 게 비사문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사문천 다란이가 여기 있습니다. 북쪽은 뭐죠? 북쪽은 뭘 저장하는 것이고, 정에서 동쪽은 뭐냐면요, 생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동쪽을 얘기한다고,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어디다 머리를 두면 좋아요? 동쪽입니다. 동치망화 신전. 예? 동치망화 신전. 옛날 신전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학생, 공무원 학생, 동쪽에 머리를 둬야 머리가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뭐예요? 경에서 얘기하는 서쪽은 이제 아미타불이 계시죠? 네. 서방세계. 거기는 이제 흰색으로 표현이 되죠. 흰색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제 아주 네, 극락 그걸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남쪽은 뭐예요? 붉은색입니다. 남쪽은 뭐로 표현? 남쪽의 무구세계에서 화성직분 보면 무구세계에서 티 없는 세계에서 이제 그 보살들이 올라오거든요. 남쪽은 키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붉은색입니다. 여름이 이제 그 다음에 북쪽은 저장하는 것이고 거기는 이제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그래서 비사문천 다란이 북쪽의 사천왕 중에 북쪽을 관리하는 비사문천은 그 다란이는 아리나리노나리 아르노나리 그거 9번을 외우시면 상가집에 가도 아무 홍살물 맞거나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예. 특히 물에 강에 빠져 죽거나 또 산에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렇게 제명에 가지 못한 사람들, 장사집에 갈 때는 이사부천 다단이를 꼭 외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 외우시고, 그 안에서 한번 외우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 4대 천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김나라가 쭉 있었죠. 김나라는 뭐예요? 천상계에서 제석천을 섬겨주면서 음악을 연주하는 시입니다. 유인문 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인문 8페이지. 그 다음에 건달바. 이것도 천상계에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음식을 먹지 않고 탕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노래나 부르고 다니고 다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건달바 그거고. 아수라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해치는 신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인 것. 근데 경에는 선,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게 다 사람을 해치는 거지만 불법은 다 그것을 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살을 만나려면 자로 몸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자는 뭐 사랑이죠, 사랑. 사랑으로 몸을 닦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몸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 비, 희사. 그래서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 희, 사. 사랑. 남이 좋은 남은 끝없이 사랑에 성경에도 왜 있죠? 사랑, 소망 중에 뭐 중에 셋이 하나인 믿음.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 남의 슬픔을 같이 슬픔을 느껴서 덜어줍니다. 이거 다음에 이제 기쁨을 같이 누려서 시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었다 시기하지 않고 같이 그 기쁨을 같이 동참해서 더 기쁘게 해주고 한번 버리는 거. 이 버릴 싸거든요. 뭐 버린다. 내가 보시면 딱 그어서 끝나야지. 뭐 이거 어떻게 쓰여졌나 잘 썼나 이렇게 관심 두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 이런 게 사비시. 이걸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사무. 그러니까 네 가지 우리 무량심인데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조건을 달지 말고 그래야 보살도 만나고 여러 이제 여기 김나라 건널 아수라 있는 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에너지 또는 귀신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죠. 그것도 다 부처님 앞에 와서 이제 어제 기사부산 앞에 영축산 기사부산 앞에 와서 지금 부처님 법을 들으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생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루라 하면 그 금시조라고 제일 큰 새. 그래서 여기는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천상계에 살고 있는 것이나 물속에 살고 있는 용왕, 팔용왕, 물속에 살죠.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것, 공중을 날아다니는 귀신, 김나라 건달바 이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이 약속하고 성품에다 딱 놓으셨어요. 성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런 생각이 있죠. 우리는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불교 공부를 합니다. 자기가 정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부처님. 우리 다 그렇게 삽니다.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우리는 세 가지로 보는데, 나중에 이거는 견보타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불. 세 가지 몸을 놔뒀다. 삼신불인데, 예. 여기 항상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신불. 이 신불이 몸 이거 같습니다. 법신불. 법신불은 뭐예요? 진리 자체죠. 법신불. 진리 자체입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는 거고 우주 진리 당체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을 법신불로도 보고 하면 부처님의 힘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음신불. 음신불. 그 다음에 보신불. 이 셋으로 봐요. 보신불. 보답한다는 인과 응보의 그 보입니다. 보신불. 이 셋으로 보는데 법신불, 진리당치예요. 그래 여기서 이 경에서는 다 뭘로 나오는 법신불. 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점 이거는 그때 열애가 뭐예요? 법신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신불. 법신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신불은 뭐냐? 내가 만든 부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부처님도 만들고 내가 관세음보살도 만들고 야광보살도 만들고 내가 다 만들어요. 응신불. 어떻게 만드냐면 이건 뭐예요? 중생부재를 위해서 우리가 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빨리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건 야광보살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광보살이 상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관세음보살의 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나타나요. 왜? 자비로 나타나요. 그 법신불은 뭐냐면 이거는 본체를 얘기해, 본체. 부처님 본체를 얘기하고요. 이거 변함이 없죠. 음신불은 뭐냐면 이건 자비를 얘기해. 부처님의 자비의 측면. 이건 뭐냐면, 자비. 지혜. 보신불 지혜의 측면. 자비와 지혜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응신불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꿈에 나타나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응신불을 보는 거예요. 응신불을 보는 거예요. 또 대단한 경지입니다. 이거 기도나 이거 소원 이런 거 많이 해야 이거 하는 거지. 그냥 뭐 밥 먹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의 필요에 의해서 응허는 부처님. 대언해주는. 그 부처님을 봐야 신심이 나옵니다. 야, 그건 안 돼. 마의 장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걸 꿈에 봤다든가, 또 뭐 기도 중에 뭘 봤다, 뭐 소리가 들렸다. 물론 금강경에는 뭐 소리로 보거나,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듣거나, 형상으로 보면 사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정말 대단한 경지 얘기고, 그냥 우리가 신심 중생으로서, 도움으로서 하려면, 그거는 굉장히 그다음 믿음이 강해져요. 내 기도를 응해 주셨구나. 그런 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응신불은 괴로움을 없애주는 부처님, 미혹을 떨쳐버리게 하는 부처님, 물불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부처님, 그게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부처님이 나타나는 게 응신불이에요. 이거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내가 평소에 바라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잖아요. 가는데 상금은.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서서 계십니다. 근데 왜 서서 계신가 했더니, 야, 지금 이 바쁘고 중생이 많은데 다 문제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앉아서 계시냐? 돌아다니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서서 계신 거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서서 계신지 앉아서 계신지 그건 누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는 부처님. 그래서 우리 신도들 기도할 때 서서 계신 부처님, 돌아다니시는 관세음보살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무함의 탑을 영원다든가 또는 관세음보살을 탁 영원하는 분,
이러면 응신부를 보는 겁니다. 응신부를 연구할 때 이렇게 뭐 깜빡깜빡 손에 들어가서 봤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잠에서 본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이제 형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괜찮은 겁니다. 뭐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추구하면 자꾸 사도에 빠지니까 그건 아니지만 나타나는 건 그렇구나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아끼는 사람, 내가 최고다. 절에 가면 이제 뭐 누가 닭입을 떠놓으면 싹 갖다 쏟고 자기가 떠놓는 거, 촛불로 휙 꺼고 자기가 다시 채우고 있는 분, 자리 딱에 앉아있으면 누가 옆에 앉으면 그냥 눈을 흘리고 이 자리 내 자리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응신불만 봅니다. 끝까지. 왜? 보신불을 봐야 되는데 응신불만. 특히 저기 맛있는 음식 저 찬장에 놔두고서 혼자 끓여 먹는 사람, 또 뭐 이렇게 보물 같은 거 뭐 장롱석에 열쇠로 잠가두고서 혼자 즐기는 분, 나머지 못하는 거. 왜? 이거는 자꾸 끌어당기게 자꾸 펼쳐져야 되고 우리 마음을 우주로 내뿜어야 되는데 자꾸 땡겨.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참배하는데 이렇게 시키는 분도 있어요. 땡기라고. 아닙니다. 이거는 자꾸 이건 아닙니다. 왜? 모든 게 마음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려놓지 자꾸 끌어당기면 안 됩니다. 이거 응신불만 봐요. 혼자 뭐 법을 감춰두고 즐기는 사람. 이건 범부와 범부 중생 이승에 있는 건 응신불만 봅니다. 범부 중생은 이승은 뭐예요? 성불 격지입니다. 보살로 돼야 보신불이라는 뭐냐?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보답. 이거는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처님. 수행의 보로, 수행의 결과, 수행의 보답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내가 10년, 뭐, 1000일, 뭐, 공부하거나, 이럴 때 생긴 부처님으로 중생들이 살아갈 방향과 귀의 철을 알려줍니다. 이 보신불은 정확히 길을 가르쳐줍니다. 보신불. 응신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르쳐줘요. 근데 보신불은 정확히 우주의 실상의 힘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내 귀철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줘요. 보신불의 대표적인 게 아미타불. 아미타불은 법장 비구로 있을 때 48성을 세워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나의 이름을 한 번만이라도 부르는 사람은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내가 극락세계에 나와 같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아미타불이 그 법장 비구로 있을 때 그 소원한 결과가 뭐예요? 아미타불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열반하면 부처가 돼요. 아미타불. 큰 부처 안 돼도 작은 부처 돼도 줍니다. 왜? 내 열반과 대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지혜를 나타낸다. 지혜. 응? 그래야 지혜, 우리가 불교 믿을 목적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가 내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러한 속박을 풀어내는 거거든요. 힘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은 84,000번문이 전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에는 점자가 없어요. 점치는 점자가 없어요. 법화경에는 점을 친다거나 점자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난행 고행을 한 결과로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 지혜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깊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법사나 스님이 소위 뭐 융통성이 없어.
한마디로 이게 딱 앉아야 되고, 그 스님이나 법사는 제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도라는 건 우리 고통을 이렇게 같이 짊어지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스님이나 법사지 중생을 위해 스님이나 법사 아닙니다. 왜? 융통성이 없으면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으면 뭐야? 지혜가 없습니다. 그 지혜 없는 데 그건 일종의 자기 직장이에요, 직장. 밥 먹기 위한 거지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자기는 원칙주의자다? 원칙? 그건 자기가 만든 원칙이지. 이 우주에는 원칙이 없어요. 진리는 있을지언정. 네? 진리는 있지만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뭐야? 각자 만살이면 한 가지 원칙이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원칙이 다 옳다 이런 거는 그 구지식하고 뭐 고옥에서 빼서 고개 박는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지혜가 모자라서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보대중이어싸고 읽겠습니다. 7조요. 7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성품이 길어요. 이게 39페이지나 돼서 이게 이제 이틀 두째 주나 이렇게 하려면 이건 셋째 주에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를 하는 거니까 성품에 묘법 변화경이 못 알아는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 경이 어떻게 해서 설해졌다. 그 배경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고 우선 이제 우리 요거는 그래도 한 미륵보살이 이제 문수사리 보살한테 물어보는 장면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쪽 보면 그때 세존을 사부대중이여 쌓아도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데 보살들 위해 대승용을 말씀하신 이름이 무량인 겁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의 혼용하시는 바이다. 부처님이 무량행을 말씀하시고는 결과부자하시고 무량이 처 삼매 드시어 몸과 마음을 공유하지 않으셨다.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 큰 만다라꽃, 만수사꽃, 큰 만수사꽃을 내리어 부처님 위와 대중들에게 흩으며 여러 부처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그때 모여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일, 천인, 용,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와 모든 작은 왕과 전륜 성왕들이 천이 어떤 일을 만나 항의하여 합창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비웃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미간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아 동방에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며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어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니 타천까지 이르니 이 세계에서 저 세계의 헛갈래 중생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들을 배우며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을 듣기도 했다. 또 저 세계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며 도를 얻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보살, 마살들이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믿음과 갖가지 모양으로 보살도를 향함을 보았으며 또 저 부처님들이 열반에 드시는 일과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를 다투기 위하여 칠보로 탑을 세우는 일을 볼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때까지 이제 뭐 땅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공중을 날아다니니 처음이 보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무량이 처 삼배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뭘 하시려 그러세요. 그 찰나에 그냥 뭐 꽃들이 만발하고 육종이 진동하고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나니까 이제 그 중생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 그런데 미륵보살이 우두머리가 돼서 문수사리 보살한테 물어봐요. 왜 문수사리 보살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문수사리 보살은 이 우주가 생기 태초에부터 부처님의 하시는 걸 다 봤어요. 옛날부터 다 봤기 때문에 이 문수사리 보살이 다 알아. 그래서 거기서 물어봐요. 그 문수사리 보살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겠다. 내가 옛날에도 그걸 봤다. 옛날에도. 그래서 부처님은 자꾸만 문수사리 보살은 뭔데? 그 문수사리 보살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한 게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옛날 고리 태초의 지혜나 지금의 지혜나 이 멸망할 때까지 지혜가 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원리, 진리는 다 갖다 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저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는 하고 그 전까지 가지를 지금 이제 환경을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무량의 경이라는 게 나와요. 무량의 경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공용하시는 바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무량의 경을 말씀하시면 철거부자하고 무량의 처 삼매에 들었다 이랬습니다. 무량의 읍술무에다가 양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량의 경은 뭔가 하면 무량의 경은 3부로 되어 있는 짧은 경인데 이 법화경을 서러시기 전에 전초로서 잠깐 서러신 경이 무량의 경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냥 인간을 어떻게 가르치게 된 거기에는 뭐 덕행품하고 설법, 훈옥 세 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다름으로 가르치는 방법이 다름으로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의 그 뜻이 담겨 있는 뜻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한량이 없어요. 이 세상은 무량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게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100사람은 100사람대로 다 다르고 1000사람은 1000사람대로 다 다르지 나의 원칙을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량의. 그래서 무량은 이제 한량없는 한량없는 가르침은 일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가 부처의 마음이 되면 어떠한 교가도 설 수 있다. 이게 무량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알면은 어느 누구한테 사야 다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아닌 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또 시대적으로 맞는 시대가 있고 안 맞는 시대가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대와 소위 공간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다 맞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 그것을 무량에 대해서 하시고 거기에 이제 다음에 법화경을 서러시는 그런 순서인데 거기에 이제 18,000세기를 비춰서 두루하는 데가 없고 저 위에 아메타천서부터 극락세계에서부터 지옥까지 다 비쳤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이 광명이 지혜거든요. 지혜가 들어오면 이때까지 우리가 몰랐던 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좀 섭섭한 일을 했다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지혜가 높아지고 그러면 전 그때 그랬죠. 그거 싹 없어져요. 그 전까지는 나한테 자꾸만 움켜쥐고, 힘들어요. 그걸 잊어버리기 힘들어. 괜히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동업을 같이 했대, 동업을 같이 했는데, 깨졌어요. 친구들이 동업보다 깨지잖아요. 근데 깨질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소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자식들 잘 되나보자. 그리고 악담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그걸 못 잊을 수 없죠. 우리 보통 사람은 못 잊죠. 절대로. 근데 10년 후에 자기 애를 결혼시킨다고 청첩장이 왔어. 싸운 악담한 사람이. 그래서 여길 가야 오겠습니까? 말아야 오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은 그러시대. 가서 축의금을 내면서 사실 그 사람이 악담한 거 그 사람은 벌써 잊어버릴 거 없다. 네가 그 악담한 걸 보물처럼 껴안고 10년을 살았다. 이게 왜?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그럼 그 사람이 너는
닭이기 때문에 닭소리 하는구나. 너는 개이기 때문에 개소리 하는구나. 이러면 없어질 텐데 그냥 자기 보물처럼 껴안고 10년을 살아서 가슴앓이를 했어요. 왜? 지혜가 적어서. 그래 이번 기회에 이게 봉투에 써내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줘보고 와라. 이거 너 쓰레기 같은 거 넣어라 가져라. 그래서 그 고통은 누가 말은 그 사람이 했지만 벌써 많은 사람 벌써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도 안 해요. 끌어안는 건 나예요. 누가 고통받아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왜 무량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이제 방편품에서도 또 방편품 나름대로 또 비유품에서도 신약품에서도 본인의 지혜는 이런 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공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